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도도 많아서 불쾌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이,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음악 교수이자 워십 리더라고 하는 베리 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예배 인도자, 회중,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풋볼 경기장의 그러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풋볼 경기장에는 선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중이 있죠. 그리고 선수를 코치하는 그러한 코치진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예배의 모형으로 비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예배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코치가 되고 예배 인도자들은 선수가 되고, 그리고 회중은 이들을 바라보는 관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선수인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 등이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또한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한 것, 이러한 것을 예배의 시간에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치하게 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관람하는 회중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통적인 예배가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다, 구경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대표 기도자나 성가대가 은혜롭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성도들이 이로써 은혜 받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구경하듯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데, 구약의 제사의 모형을 본딴, 구약의 제사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 형태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털끝만한 그러한 죄도 용납되지 않는 지성소에서 유일하게 홀로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던 예배의 선수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의 반면에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서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직무를 다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성소에 나왔을 때에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확신하며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대속죄를 욤 키푸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대속죄를 지키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크고 엄숙한 명절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의 개념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예배 때에 보여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제사의 모형,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푸닥거리 굿판입니다. 솔직히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액땜을 하거나
복을 기원하는 사람은 돈 많이 준비해서 푸닥거리 할 때 그 앞에서 열심히 손에 땀 나도록 지문 닳도록 빌기만 하고, 대부분은 말 그대로 무당이 날뛰면서 푸닥거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돕기 위해 옆에서 음악적인 요소로 징이나 북을 두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형의 제사 모형의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직을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공통 사제직과 목회적인 직위적 사제직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성직 임명을 통해 특별히 성례전을 진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러한 목회자적인 직위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위적 사제가 7가지 성례를 집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천주교는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도 대부분 성도들은 구경하는 자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약적인 제사의 모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아니, 쉽게 더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소요리응답 제23분의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선지자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소요리응답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소요리응답 25번에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그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한 제사는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절기에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나름대로의 다 의미가 있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이 주도적인 역할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주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며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드려진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제사장직의 역할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 다시금 형식적인 제의나 다른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주선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번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단번에,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로서 드리는 제사, 또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적 예배를 구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배의 당사자로 주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졌다,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중석에서 넋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내가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스스로가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지갑 열어서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매번 드렸던 것이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한 주간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을, 내 삶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정기 집사님 열심히 찬송을 인도하는데 이제는 반주자도 부족하고 함께 싱어로 봉사하는 그러한 집사님도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주신 직분 안에서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데 성도님들도 없어요. 물론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방송실에 있거든요. 정말로 내가 찬송을 어떻게 따라 부르는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지, 정말로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지, 그 임재를 느끼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번 찾아오는 주일이지만, 그랄지라도 그 예배자의 마음이,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가대의 찬양이 좀 부족할지라도, 대표 기도자의 준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목회자의 설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할이 제사장적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태양이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한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럴 때에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이 죄인 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다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구약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나 이사야가 그때 죽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도 분명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제사의 한계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으며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혹시나 나아갈까봐, 시내산에 올라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중보자로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며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멈춰진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합하게 위해, 친목하게 하기 위해 희생당해야 하는,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불에 태워져야만 하는 그러한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질고를 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천지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물론 선지자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떠한 종교도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며 피 흘려 죽으신, 불에 태워지신, 물론 예수님은 불에 태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렇게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또한 하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구라고 하는 단어, 엔팅카네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중재하다, 협의하다, 간청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응답이나 특별한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간구는 제사장으로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호소한다, 이것이 간구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으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로, 삶으로 예물을 삼아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삶과 형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욱 참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